오늘 마가복음 10장 시작할 시간인데요. 첫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그렇죠. 예, 결혼이잖아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실 성경에는 시험한다 이렇게 하는데 시비거리를 지금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와서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그 단락이 첫 단락입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주님께서 가시면 늘 다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2절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제 무리가 오는 것과 바리새인이 나오는 게 좀 다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은혜가 있을 수가 없겠죠. 바리새인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로 보면 더 좋겠죠.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우리 지금 그 90일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이제 신명기 다 읽고 지나갔는데 거기 보면 24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너희들 알고 있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마음이 좀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맥락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선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해로움, 정말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해로움을 있을 때 그때를 예방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이란 뜻이에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 이제 별개가 아니죠.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거 조금 부족한 생각이에요. 복음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또 복음 안에서 행복한 상대자와 만나야 정말 행복하게 가정이 되는 거지.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행복의 그 결핍을 채워야 되겠다? 그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먼저 행복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그때 결혼하면 서로 아름다운 그 결혼의 공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이 행할 사역들,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개인의 행복을 막 추구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더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9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 사람들은 당시에 부모가 짝지어 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남편이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가 어느 정도로 남성 중심이었냐면 밥을 하다가 아내가 밥을 태우잖아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쫓아내는, 좀 버린, 여기 성경 용어대로 버려도 되는 그럴 정도로 남편들의 그런 어떤 우월적인 그런 행패죠, 사실은. 그리고
아내들은 그냥 버려지는, 여성의 인권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만 또 이혼의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유대적인 그런 사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일을 물으니 이제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답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잘하는 게 뭐라 그랬죠? 질문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뭐 이제 이혼 못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니 뭐야? 그럼 재혼하면은 다 간음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결혼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자기 아내를 그냥 버리고 그 다른 사람과 재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그리스도의 가정을 잘 꾸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새로운 상대자에게 재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본 배우자를 그냥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간음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거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상적이고 정말 불가피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상호간의 어떤 지켜야 될 인권을 혹은 지켜줘야 될 그런 본분들을 상호간에 보장받으면서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상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대부분.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제도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배우자,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배우자에 대한 그 존중감, 그 귀함,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을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이제 어린 아이에 대한 부분인데 13절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싶었는데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는 되게 하찮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꾸짖은 거예요. 어디 지금 주님께 이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주님께서 보신 뒤에 화를 내셨어요. 주님께서 어지간해서 화내시지 않잖아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오히려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그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죠. 아주 작고 또 하찮고 참 궁핍스럽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들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들다라는 말은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함, 그 복음의 어떤 참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비판 없이 정말 따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와서 공격적으로 계산하고 시험하고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그런 장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진실로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게 사회적 통념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성화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청년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 교사들 많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참 천진난만하잖아요. 순수하고. 그래서 그런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런 말씀에 대한 적용이거든요. 자, 단락이 다시 나누고 이제 조금 진지한 주제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꿇어 앉았어요. 겸손한 자세죠. 네, 좋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 사실 여기에는 당신이 선하죠? 사실 나도 좀 선함이 있어요 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행위잖아요. 행위, 공로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접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영생은 믿음으로밖에 얻을 수 없거든요. 벌써 접근 자체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당시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 와서 딱 묻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본 마음을 주님께서 그대로 꿰뚫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하다라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스스로 너의 공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라고 딱 자기 성적표를 내놓을 만큼의 자신감이 있을 만큼 자기 스스로 선하다라고 하는 공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거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행위,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문제를 믿음이 없는 행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행위들을 그냥 자기 공로로 내가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만큼의 자격이 주어졌다, 이게 아니고, 주님은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자연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하는 것 같지만 동기가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10번째 계명에 보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런 식으로 속여서 빼앗지 말라.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 말하자면 뭐 임금이죠, 샐러리, 혹은 뭐 알바를 했을 때 뭐 임금을 체불한다던가 뭐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려서부터는 13살부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거는 심상치 않죠. 제자들을 다 보시고 부르셨잖아요.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은 사랑의 마음으로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 굉장히 가슴 뛰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제자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가서 팔아서 주고 따르라. 이 4개의 동사를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이 소유의 문제, 이 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소유물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이 옷도 입어야 되고 집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부를 향한 그 소유에 대한 그 집착,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재물들을 더 신뢰하게 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소유의 한계점들을 감사로 받고 적정선을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다 한쪽으로 치우고 오로지 그 재물, 돈벌이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아, 땅에서의 보아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하늘에서의 그 보화가 영원토록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하겠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께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너무 많아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당장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 사람에게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재능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어디에다 쓰라고 주셨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쓰잖아요, 다. 그러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 사회를 또 유지시켜주고 질서를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에서도 사용하도록 하는 것 당연합니다. 직업적 소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23절 24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테크나 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 당시에는 우리 신명기 다 읽었잖아요. 신명기 읽다 보면 순종의 복을 뭐 엄청나게 받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현 시대적인 그런 현실에서의 재물의 축복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동안의 통념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맨날 죄 짓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이렇게 생각했고, 부자들은 하나님께 잘 섬겨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준 것으로 생각했었던 사회인데, 부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간다는 게 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다르단 말인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니 평생 율법 다 지키고 하나님 은총 다 받아서 그 부유함이라는 것을 증거로 세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질책하고 뭐 억누르고 뭐 위압적인 자세를 가져도 아무 소리 못하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또 그렇더라면 아니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마련하신다.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가 이런 거 잘해요.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뭐 바로 그냥 답변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괜찮겠네요. 저희들은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라고 그 부자와 우리는 대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잘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집도 있었고 배도 사실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러한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잘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오어죠. 오어 영어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주님과 복음을 거의 동급으로 두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버릴 수 있는 자유,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이게 다 엔드예요. 영어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런데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를 이겨내고 우리 내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 게. 그것을 포기하고 끊어내고 그것과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에 대한 답을 지금 여기서 주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고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완전히 대역전극이에요. 지금 네로 황제, 앞으로 황제들이 핍박을 계속해 될 텐데, 지금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글이 누구에게 써졌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핍박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단어에 눈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이 마가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박해는 능히 견뎌낸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제 지금 마가복음 10장이면 16장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님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우리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뒤에, 주님은 우리의 앞에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앞에 주님을 세우고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목표가 정해졌어요. 주님께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야,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이는 거야? 이제 정말 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 있었겠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제가 이 넘겨진다, 이 여러 번 나온다고 했죠. 죽이기 위해서 넘겨짐에, 아마 사형 선고를 내리겠죠.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또 넘겨짐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구체적으로 고난을 말씀하고 계세요. 능욕도 받고 침뱉음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까지 당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알고 계셨어요. 이르시되 그랬죠. 35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고난받고 죽을 거야. 죽어야 돼. 그 대상은 전부 다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보세요. 주님의 사역, 우리에 대한 구원, 그 고난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얼마나 명예롭고 부와 어떤 권세, 권력에 어느 만큼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뭐 해줬으면 좋겠니? 이 질문이요,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서 또 나와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지금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로마 혁명 다, 로마 사람들 다 걷어내고 유대인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왕좌에 딱 앉고 자기들은 좌우편에 앉아서 총리도 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뜻이 너희들이 정말 잘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이죠.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고난으로 돌려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우편에 앉는다. 강도 생각나시죠? 네, 너희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직도 몰라요. 지금 그게 엄청난 고난이라는 걸 모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그래 너희는 그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죠?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거든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났어요. 저것들이 선수 쳤네? 저것들이 좋은 자리 다 지금 주님께 청탁하고 있네? 라고 제자들이 이제 속셈을 알아차린 거죠. 제자들 다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상태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중요하죠. 밑줄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마라. 제발 고관 대작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자신을 소모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가르쳐줘요. 오늘 썸네일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자신을 소모하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장 45절 지금 43, 44, 45절이 마가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읽는 10장의 핵심이기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그 앞에 헬라어가 빠졌어요. 카이가르라고 하는 건데 심지어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그거 하러 왔어. 나는 뭘 누구에게 섬김받고 뭘 소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다 주고 섬기기 위해서 왔단다라고 얘기해요. 대속물 잘 아시죠?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제 그 유명한 바디메오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러분 부자 청년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소유물 때문에 못 버린 그 제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서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잡을 건지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 이어서 갑자기 세상에 가장 천대를 받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소리 지른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삶이 절박해지면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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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가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거라고요.
정말 우리가 가슴이 너무 끊어질 만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말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거든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들으셨잖아요.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우리 다 부름 받았잖아요. 누구 다 부름 받은 거예요. 민표 부르시고 학준 다 부르시고 원석 부르시고 정연 이렇게 부르시고 주님 다 지명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계속 부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번역되지 않은 단어 중에 기뻐라는 단어가 요 사이에 있어요. 기뻐 뛰어 일어나. 우리 어린아이 찬양할 때 기뻐 뛰며 일어나 뭐 찬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 버리고 제자들 못 버렸잖아요. 부자 청년 못 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맹인이 자기가 덮고 자야 하고 평소에는 깔아놓고 거기 돈을 받는 그 겉옷을 다 버리고 예수께 온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까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물어봤잖아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단어예요. 맹인이 이르되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돈 받는 게 이 사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돈 좀 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지나가는 누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감히 구했겠어요? 겨우 돈이나 몇 푼 받으면 그날 하루 정말 횡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 눈을 떠주십시오. 정말 그 신적인 그 능력을 간구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 정말 우리 인간적 수준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빗대어서 우리가 구할 필요 있겠죠. 마지막 절입니다.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바디메오는 아마 교회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받아든 로마 사람들이 바디메오 이 사람이 거지 출신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이 성경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모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나에게 있는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는 어떤 기질이라든지 뭐 성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지하게 따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뒤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